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4월의 마지막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일상 속에 감사를 찾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특별히 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 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감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상생활에 있는 이 감사를 찾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한 해를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좋은 성결교회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히 한 번 듣고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에 가까이 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 좋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과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런 내 아픔과 기쁨을 수호와 평화와 2절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 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아이 같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곳
약속하신 하나님 3절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 시간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배 안아주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 그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하늘 양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귀한 하늘 양식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구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그 진리의 하나님의 양식을,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든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자녀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늘 양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는 사랑스러운 딸, 사랑스러운 아들임을 귀하게 인정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 두 손 들려 올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잔을 높이 들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말씩 한 말씩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하늘 양식 받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도 되고요. 또 앞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피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은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매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부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우리가 아가서 묵상을 시작하고 이제 4장까지 왔죠. 딱 중간쯤 왔습니다. 8장까지 있으니까요. 우리가
앞에 부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솔로몬이 아닐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솔로몬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처첩을 1000명 둔 사람이 쓸 수 있는 수준의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왕과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분이 왕과 천한 평민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판 신데렐라 같은 거죠. 그런데 신데렐라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데렐라는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때 신데렐라를 못 알아봐요, 왕자가. 그래서 신발을 신겨보고야 알아요. 얼굴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신발을 신겨보고 알아요. 왜 신발 들고 찾아다니는 줄 아세요? 그 호박마차 타고 와가지고 황금 드레스 입고 춤췄는데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찾아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그 평민 여자는 신부는 천하지만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자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한 가지는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이거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적용하고 하나는 가정 안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는 흠만 가득한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으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사랑하고 싶어져야 돼요. 아가서를 읽으면. 그리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자존감이 한껏 높아져서 이 여자가 노래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4장의 이야기는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첫날 밤에 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신랑이 노래하는 거예요. 어제는 신부의 꿈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신랑이 그냥 그 신부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그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 중에. 우리가 왜 결혼하는 줄 아세요? 결혼하신 분들? 서집사님 왜 결혼하신 것 같으세요? 보통은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빠르면 한 달, 뭐 길게는 6개월이면 그거 다 벗겨져요.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사랑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전우애로 살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그런 장면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결혼하면 콩깍지가 씌었을 때 첫날 밤에는 아마 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관점으로 이거를 읽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빗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콩깍지 씌워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 우리에게 노래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가 아름답지가 않다니까요. 얼굴이 검고 자기의 포도원, 자기 얼굴을 가꿀 수가 없었어요. 노동하느라고. 그 자기가 노래하거든요. 그 열등감이 들어있는 표현인데 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흠을 전혀 보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적용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상대의 흠을 찾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거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콩깍지를 씌우자는 게 아니라 콩깍지 벗겨주면 다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상대의 흠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지금 이 여자 아름답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 찾는 거예요.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많다니까요. 이슬람이 여인이 아름다워서 이런 찬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검고 못생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 흠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흠이 없게 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흠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런데 그 흠을 다 가려주신다고.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의 흠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사랑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가 베드로가 배신자 배자 쓴다고 했잖아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이 배신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가 회복한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흠이 그냥 다 덮여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구나.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지금 금요일인데 5일 동안 죄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찾는 분이 아니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권사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그렇게 공격할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흠도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칭의,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의 흠을 찾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흠이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더라도 덮어주고 가려주려고 해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들춰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려주고 덮어줄 때 바뀔 수 있어요. 적어도 주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사실 가족의 모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혈연관계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족의 막 잘못을 막 밖에 가서 들춥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덮어야 이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입주민들 중에 가끔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와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하에 먼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동선이 지하로 내려왔다가 여기를 보고 본당을 갔다 이렇게 내려간 동선이 되겠죠. 우리 지하는요 컴컴하고요 축축하고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좋은 점만 말하게 돼요. 왜 그럽니까?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인 줄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만약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칙칙해? 왜 이렇게 컴컴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화가 날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흠을 얘기하니까 화가 나죠. 우리는 사랑해서 그 흠이 안 보여요. 물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교회 자체에 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우리가 사랑하면 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흠을 들춰내기보다 흠을 가려주고 그리고 장점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교회 소개해달라고 하면 아마 어떤 분이든 다 좋은 얘기만 할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우리 지하 여기에서 매일 교제하고요. 여기는 항상 기도실 열려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오래 기도했고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좋은 점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건 교육이 필요 없어요. 왜?
흠은 가리고 장점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이 공격할 때 저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여러분을 먼저 공격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먼저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보통은 제가 먼저겠죠. 왜냐하면 제가 주로 앞에 서고 제가 주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대부분 다 유튜브를 보고 오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서 봤을 때 성도끼리 싸워서 교회 떠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다투고 할 때 몹시 걱정했어요. 교회 떠나실까 봐. 안 떠나시더라고. 다음 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시더라고. 그런데 목회자에게 실족하거나 하면 그날로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집 앞에는 집 앞에 되게 좋은 중식당이 생겼어요. 갔더니 엄청 맛있어. 그래갖고 친구에 가서 이 중식당 맛있는 거 먹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 앞에 중식당에 갔더니 식당이 엄청 깨끗하고 맛있어. 그런데 주방장이 중국 사람인데 지저분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그 식당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거 바보 아니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 사랑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명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과 칭찬, 기대와 신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혼내는 것으로는 자식도 안 변해요. 잘못을 계속 지적한다고 변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나한테 이렇게 아빠는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보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거짓말을 얘가 많이 했을까 내가 많이 했을까 생각해보면 살아온 시간이 내가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 하지. 저희 아들, 내가 너를 키울 의무는 한 20살 성인 때까지다. 그때까지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나 20살 되면 나가. 독립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 아빠는 언제 독립했어? 그러더라. 언제까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막 비난하거나 막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사실은 장점이 커져서 단점을 가릴 수 있어야지 단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더 끼워주는, 그리고 기대해주고 신뢰해주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 현빈이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면은 뭔가 힐링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봤어요. 근데 내용 보면서 굉장히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실화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안중근이 적장을 살려주더라고요. 그것을 같은 독립군 동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을 의심하기도 해요. 그 적장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안중근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장이 이 동료 중에 한 명을 밀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동료들이 다 죽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밀정이 밝혀져서 안중근이 이제 이 밀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정 역시 살려줍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건데 뭐냐면 적장도 믿어주고 살려줬어요. 같은 동료인 밀정도 믿어주고 살려줬어요. 적장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지만 이 밀정은 마지막에 변화돼서 이 적장을 암살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들었던 단어 중에 안중근은 고귀한 사람이야, 고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어가면서 안중근이 살려준 그 적장한테 죽어가는 동료가 그 적장한테 한 말이 뭐냐면 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안중근은 고결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되는 거야. 믿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설사 내 기대가 허물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기대하는 삶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아무 잘못 없는데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 TV에 그거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거 보면은 다 부모 문제더라고. 자식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지 않는데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로도 사람 인생이 달라지고 비난 한마디로도 사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목회자, 특히 설교자는 회중을 통해서, 회중과 함께 더불어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잘 준비하고 오더라도 아무도 듣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안 듣는 사람의 시선이 딱 잡히면 바로 시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에는 설교를 잘 듣는 분들만 제가 봐요. 그분들이 잘 듣고 지지해 주는 것 같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노력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그 안에서 목회자가 제일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운 마음으로, 미운 눈으로 쳐다보면 함께 낮아질 수는 있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갖는 것이 좋지, 결국에는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나쁜 경험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뭔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계시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찬찬히. 그 당최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그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난 막 딱 보자마자 흠이 막 한 12가지가 한꺼번에 보인다.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배우자의 못마땅한 게 가장 처음 보인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을 적용할 때, 오늘 4장 특히,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적용할 때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시를 한 편씩 쓰는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여. 이렇게 제목은 나의 어여쁜 자여.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써보세요. 오늘 이 왕처럼 그의 눈은 어떻고 목은 어떻고 그의 손은 어떻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생각하면서 이 시를 아름답게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애칭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었을 때 쓰는 애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시를 쓰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내 누이 내 신부야. 뭐 도대체 혈연 관계라는 거야, 진짜 신부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누이라는 말이 이 당시에 부르는 애칭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오빠가 아닌데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누이가 아닌데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칭 같은 거죠. 그게 계속 나와요. 내 누이, 내 신부, 내 누이, 내 신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닭살 돋는 그런 애칭을 넣어가지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애칭을 넣어가지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시를 쓰는 겁니다. 그 시가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끝나요. 반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이 사랑받기 전에는 이 여자가 잠근 동산 같고 덮은 우물 같고 봉한 샘 같았는데 이 왕의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한량없는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고 흐르는 시내가 됐어요. 막혔던 것들이 막 터쳐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그러니까 내 가능성들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16절, 1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사랑하면 친구들을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부싸움 대판하고 한 달 동안 그 서로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신방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누군가를 초대하고 함께 그 행복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누구를 초청하고 싶고, 교회도 사랑이 있을 때 누구를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부족하면 이런 자신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혈연 공동체예요. 그냥 아예 피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맺은 관계하고는 다르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이곳에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그 사랑이 일터에서도 흘러 넘치게 된다고. 친구들에게도 드러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과 교회가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곳이에요. 이기적이면 될 수 없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거기서조차 이기적이고 거기서조차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죠.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데서 막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내가 막힌 것들이 열려진 사람이고 묶인 것들이 풀려진 사람이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그래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열등감으로 살폈던 사람인데, 여자인데, 이 여인을 부르는 노래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입에서 나가야 돼요. 찬송과 노래와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흠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야가서 계속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요. 먼저는 아가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며 흠을 찾지 않게 하시고 비난과 정죄를 멈추며 진짜 하나님이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